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와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워진 것이고 또 거기에 매달리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는 약한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면서 강박하던 사람들로 돌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야, 네가 메시아라면 네 목숨부터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던 자리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자리니까 그것도 모욕을 가하면서 처형하는 잔인한 곳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죄인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겪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 보기에 정말 비천하고 낮고 그리고 약함의 자리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가 죽음의 형벌이라고 한다면 그곳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처참하고 연약하게 죽어가는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대해서 뭐를 증거하는 형국이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그것을 송축하려고 촛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촛불 봉헌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부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 곧 고난과 수고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한 사도의 모습과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들이죠. 그 부활할 능력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발산할 수 있는지 십자가에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담겨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그 아이러니한 믿음의 진리를 함께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배경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 잘 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상황에 이해가 안 되면 메시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조금만 정신을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신들은 늘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일이 오히려 자신들의 육체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제 본문 살피기 해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번에? 잘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금방 한 번에 납득이 되던가요? 저는 이게 옛날에 이거 신학 공부할 때 정말 이거 안 돼가지고, 정말 드립하고 연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답을 얻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신앙과 또 수고 때문에, 그렇죠?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죽음에 넘겨진 일이 생긴다고 하면 자, 어떤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순교에 위협을 받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이제? 꾸벅꾸벅 하세요. 눈만 꾸벅꾸벅. 이해가 되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될 처지가 생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헌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순교하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일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위협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믿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연스러운 기결의 결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고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순교의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렇게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조금 이게 정념적인 개념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함의가 뭔지 굉장히 깊이 살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더 확대 적용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 잘 되셨죠? 누군가가 순교의 위협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 밖의 상황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일행이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미 순교의 위험 속에서 선교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도 자기 안에 죽음이 항상 설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일어난 거죠. 교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말씀을 깨우칠 때에 이게 고난스러웠던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의 위협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의 위협처럼 죽는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헌신하면서 수고해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됐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건데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게 된 거냐면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던 일 때문에 생긴 거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연결이 됩니까?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드니까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순교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관관계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대입해서 설명을 하는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서 이러한 죽음의 고난이 설치게 된다면, 그죠? 항상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는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발동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십자가의 연약함에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활동하게 하는 능력을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다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곳에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넣어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약함 안에는 이렇게 참 생명이 역사하는 능력이 충만히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자기 주변에도 그 사람이 일하는 대상에게도 생명을 끼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능력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십자가 안에 매우 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그죠? 별것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약함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은 선교 여행을 하느라고 넉넉지 못한 생활비로
자기도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채워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 여행을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거기다 박해도 받습니다. 도망갈 때 뭘 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서 박해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치기도 해야 되고 몰래 빠져나가기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비난도 받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고생은 고생이라고 다 갖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뭐 신라일 때도 있고 누가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스럽게 일을 하고 애를 쓰는 걸 보니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고 일꾼이구나. 참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권위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비루하게 살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약한 모습밖에 없나 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도가 맞나? 사도가 많다면 저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저럴 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능력도 행해야 되니까 자기도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또 육체에 질병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행세를 떨고 또 우리가 짐작하기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예수님 정도 나이 때에 대머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머리고 키 작고 말도 잘 못하고 글을 잘 쓰긴 하는데 설교 시간에 들어보면 정말 언변도 형편없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모나 모양새를 봐도 영 그 권위와 풍모가 없고 당하는 것도 보니까 늘 고생하는 것 같고 저럴 수가 있나. 사도와 같이 권위가 높은 사람이면 그런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의 부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의 일인데 저는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 목회 시절에도 저희 아버지가 이거 신경 쓰고 사는 거를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목회자는 건강상으로도 약해지면 안 된다는 교인들 앞에. 왜냐면 남의 이제 병 때문에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병도 못 고친다고 할까 봐. 그래서 사람들 아무리 감기가 걸려도 사람들 앞에 감기 걸렸다는 표식을 안 해. 감추고 말을 못하게 우리에게 보안을 당부하시는 가족들의 입에서 목사님이 감기 걸렸다는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안 관리를 하시던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인들의 인식이 목사님이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해도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뭐 주변에서 감기도 귀신 들려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게 아직 이단으로 정제되기 전에 팽배해 있던 그런 신학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의 모습이 하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과 전혀 배치되거나 상관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그릇을 빚어서 그 안에다가 보물을 담아둘 경우에 사람들이 질그릇인 줄 알고 어이 뭐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겠어 이러다가 안에 보물이 들어가 있으면 와 이런 보물이 여기 담겨 있나 하면서 더 놀래고 더 경이롭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서 하는 비유예요. 약하고 천하고 세상에도 별것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잖아. 원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 불러다 쓰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로 인한 수고와 희생은 반드시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들을 감내하는 사람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러한 고난과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채워져서 흐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에너지와 모멘텀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못 움직여요. 사람은 다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생존 보호 욕구에 충만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움켜쥐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다 내어놓고 희생하고 숨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낮고 천하고 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고 생명의 위대한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게 부활의 의미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곳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3등 이내에 들지 않으면 전도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돈 없으면 전도도 한번 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고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도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세상에서 공부 더 잘하고 돈 더 많은 사람이 너나 잘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맞아요? 돈 없는 사람은 전도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함부로 전도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잘나고 돈 많은 사람만 전도해라. 이런 이제 논지의 설교를 하는 거를 제가 정말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십자가의 연약함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따위 없는 거죠. 거기에는 그냥 그 놀라운 영광만 있는 거야. 자기네가 생각하는 영광만 있는 거죠. 우리가 없는 살림에도 나누어지고 풍족하게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출중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삶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그만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조롱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게다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해주는 귀한 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고 자기 죄가 많아서 거기 당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죠. 아까 그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지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뭐 볼 수 있었겠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데 내게 좋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취사선택하는 신앙 구조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겠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바로 생명의 능력을 얻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 안에는 또 두 번째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보시죠. 14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만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자기 살자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았습니다. 두 개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연결할 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의 고난은 그 자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신앙의 본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본보기가 잘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부활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절, 15절을 보면 이런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없는 살림에 애써 고난을 당하면서 수고한 결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원리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약함에는 부활의 능력이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아나스타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나가 다시 어게인, 그리고 스탠드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을 말해요.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부활이 죽고 사는 문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삶의 영역에 다 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담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넘어가게 돼요.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약함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약함에 담겨있는 위대한 능력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막 믿음이 생기려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그러지만, 만일 사람이 이 땅에서 죽고 끝이라면 그러면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무슨 느낌일까? 예, 이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가상 체험을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궁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죽었을 때의 시간들을 어떻게 느껴보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논문 하나 쓰겠다고 정리하면서 그래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어쨌든 시스템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죽었을 때 느끼는 건 뭘까 하는 것을 추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하게 했어요. 꽤 정교하게 해서 왜 제가 정교하게 했는지를 말할 수 있냐면 결과를 봤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죽는 시간에는 실제로 무슨 고통이 있을까? 숨이 깔딱깔딱할 때 어떻게 죽나? 뭐, 사람 왜 죽나?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한 궁금증은 이거였어요. 왜 전쟁 영화에서 사람이 총알을 맞으면 죽잖아요. 총알을 맞는데 왜 죽지? 여러분 총알 맞는데 죽는 이유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런 거 생각 안 해보고 사세요, 평상시에? 총알을 맞았는데 왜 죽어요? 그 조만한 총알이 장기 하나 파열시켰는데 왜 죽냐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따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숨이 딱 넘어갈 때는 무슨 공포와 두려움이 생길까?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은 뭐가? 뇌는 마비될 것 같은데 통증을 못 느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추론과 상황을 다 해서 어쨌든 골몰을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죽고 살자고 덤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없어지는 게 무슨 느낌일까를 연구하던 중에 상상으로 그냥 생각만 하면서 연구해 본 건데요. 이게 가상 체험이잖아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사고 실험. 머릿속으로만 실험해 보는.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이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무슨 느낌이 들게 되냐면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존재가 없어지는 게 무슨 느낌일까를 여러 가지로 추론하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기만 했는데요.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 문제에 관해서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이거 논리적인 추론으로는 죽어서 의식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정상일 거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공포가 더 커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추가해서 또 한 가지 논제를 더했더니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무서워서 이거는 하다가는 빨려 들어가겠다 싶어서 제가 중단해야겠다고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이것을 저와 같이 경험하고 본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자세히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들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실험에 성공한다면 저와 같이 자기 존재가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허무함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제가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오래 뒤에. 그렇죠? 한 10년쯤 지난 데서 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저는 어쨌든 심리학적인 도구나 지식이 없이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창조가 된 존재여서 없던 존재가 이 땅에서 생겨나서 사는 거기 때문에요. 생겨난 존재가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사라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죽을 때 통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시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론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으면 죽은 다음에 뭐가 더 있으면 이제는 공포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죽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깨달음과 결론을 논리적으로 얻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희한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지만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이렇게 없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죽음의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는 결론은 여러분 동일했던 거예요. 어프로치하는 방법만 달랐던 거지.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활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암으로 이제 더 이상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이가 다 돼버리면 뻔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죽어도 괜찮아. 하늘나라 가서 주님 품에 안기면 되니까. 라고, 그죠? 담대한 확신 가운데서 임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시 일어서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좌절에 빠져야 되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을 그 안에 채워주는 일이 사실은 그래서 항상 급선무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만약에 그죠? 암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더 이상 다른 의학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죠? 전문가들이 이제 더 이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상황이 되었으면은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서 주님 허락하시면 생명의 역사를 현세에서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 뜻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하기 때문에 두 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양쪽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그 믿음의 수준과 실존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에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채우고 능히 사망의 권세에 유혹과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기력하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 안에 또한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지 마저 배워보시죠. 16절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사망의 냄새로 인해서 부패하고 또 육신이 죽어가는 시간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그 영혼이 점점 더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제가 좀 제자훈련 MT 장소를 좀 답사를 해야 돼서 신방팀한테 가자고 혹시 안 피곤하면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답변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60대는 갈 수 있어요로 답변하고 50대는 한 명도 안 간대요. 50대는 피곤하대요. 세상이 그러면 우리가 겉사람이 후퇴하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젊을수록 더 약해지고 피곤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대요. 예? 하여튼 그렇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 안에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더 강화돼서 영혼이 점점 더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부활의 길로 이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을 밟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로 사실은 자기 영혼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중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표지도 삼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죠. 그렇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17절을 보면 십자가로 인한 이 세상의 환란은 매우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또 그렇게 가벼운 것을 조금만 감당해도 그렇죠? 조금만 그 환란을 감당해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늘의 영광의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인데요. 그 소망을 제대로 가지려고 하면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소망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부활에 담긴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들을 새롭게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그 소망이 튼실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부활로 인한 소망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인한 어떠한 환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항상 낙심합니다. 절망스럽죠. 암 환자, 암이라는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안 보이는 것을 봐야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삶에 주목할 때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기도에 참여하는 일들이 비자체로 고난이었던 분들이 계시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고난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 가벼움입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잊지 말고 계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어쨌든 안 그래가지고 연단이 안 돼서 더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게 다 힘들 수 있어요. 안 하던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새벽 4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일어났다고 그렇게 피곤할 수가 있어요? 몇 시에도 일어나시는데요? 직장 가려면 6시에 일어나요? 희열이 몇 시에 일어나요? 예. 꼭두 새벽에 다 직장 다니잖아요, 원래. 그런데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하기는 조금 명분스럽잖아요. 그죠? 그 결국 그죠? 남들 하는 거에 40분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40분지 일을 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건 조금 그렇다고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안 하던 거 하니까 힘들다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것에 힘들어하는 것은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더 커 보여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세상의 일이 힘들어도 능히 소망을 지닐 수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부활축을 새벽 예배도 들은 것처럼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우리 안에 끼어들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여러분 불화와 분열을 그리고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고 사회를 갉아먹는 파괴 증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서 스스로 원망하고 함몰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크게 여겨서 그래요. 그게 커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눈도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보통보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자기의 성향상
뭐 디스크 검사를 하든지 MBTI 검사를 하든지 해서 그 자기의 성향상 조금 조급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는 성향의 사람들은 훨씬 더 문제를 크게 느낀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감각해가지고 사고를 마음대로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너무 예민하게 느껴져서 더 크게 느껴져서 더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춰야 한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는 지혜를 잘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일어서는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마다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지 부활의 주님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 안에 참다운 십자가의 소망과 능력이 있다면 그런 세상 형편을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자기를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키울 수 있는 지혜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먼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얼마나 부정확하냐 하는 것을 알고 싶거들랑 인터넷에 왜 착시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거 딱 보고 나는 착시가 안 일어나 하는지를 딱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착시와 영적인 착시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정신적인 착시도 같이 일어나요. 딱 보고 착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금 IQ가 높아야 됩니다. 조금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착시를 잘 안 일으켜요, 아무래도. 그러는데 그거 봐야 돼요. 봐서 10개의 착시 그림을 가지고 몇 개나 통과하는지 보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 이상하게 보인다. 나는 그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10개 중에 10개가 착시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볼 가능성이 100%예요.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을 믿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착시를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떤 과정을 겪을까요? 그걸 착시를 안 보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서 부정을 하고 논리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착시를 안 보여요.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늦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몇 개 통과하신 적 있어요? 가끔 착시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몇 개나 통과해봤어요? 저는 조금 많이 통과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묘하게 그런 걸 잘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정보가 인식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정보를 분석하고 분별해서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필터링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눈을 속이고 들어오는 거짓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잖아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원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소망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 예배 시간에 본 것처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파국밖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소망을 지닐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소망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해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놓치면서 낙심하며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힘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내적으로 결합될 때에만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하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나라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맛보며 소망 지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일은 바로 우리 모두가 처한 우리의 현실과 운명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면서 가장 바르고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개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십자가의 길로 가야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단순한 도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들려주셨죠. 8장 17절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는 일들을 기꺼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서 조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약함과 고난을 선택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능력과 열매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